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은 바다처럼 넓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리기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주신 떡이 무슨 떡인지 그 깊은 의미를 알기 원하기보다는 당장의 떡을 먹고 그 떡을 계속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직 시간이 지나면 다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을 바로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마치 폭풍이 치는 깊고 검은 물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돛단배 같은 우리 인생 앞에 놀라운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태로운 나의 돛단배 위에 올라오시도록 초청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분이 내 배에 선장이 되시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풍 위에서 위태롭게만 보이던 우리의 돛단배는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우리가 원했던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떡이 무엇인지를 알고 먹는 것입니다. 6월절에 그분이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 후에 예수님은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진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다시 초청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처럼 먹고 마시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며 온전히 내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풍랑 위의 돛담배를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깊고 검은 물은 곧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그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시고 제자들을 목적지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때로 깊고 검은 물 같고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은 늘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바다와만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바다 한가운데에 위태롭게 떠있는 돛담배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돛담배는 풍랑을 이기고 목적지로 도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위태로운 돛담배에 예수님을 태워 그분을 선장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를 먹고 마셔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돛담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가능성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에서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장담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미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돛담배 같은 우리의 인생의 선장으로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점검하고 또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을 드실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셔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다시 묵상하고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시편으로 찬양하며 오늘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